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따라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나약함으로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벗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천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8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굳건하도록 청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청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공의로운 치리가 시행되는 교회, 사랑과 구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분들의 가정에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농어촌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기쁨과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대원들의 재능에 따라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사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불평을 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자기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해 왔는데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거부를 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저 말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니까 너희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죽어봐야지 알지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확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침상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이 죽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것은 틀림없는데 확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믿기를 원하셨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것이 예수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학자들조차도 여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너무나 쉬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영적인 시금석과 같아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또 내가 얼마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배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에게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면 나나주에 하나님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나님에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어요. 행위 중심적으로 말씀을 배웠어요. 이게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행위 중심적으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생명의 떡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성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에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자라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 배부르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이집트는 빵이 떨어지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먹으면 배고프고 금방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한참 자랄 때에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점심은 뭐를 하냐고 묻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배고플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금방 떨어져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의 양식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것은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의 양식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기다렸는데 이 만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나를 기다리느라고 진짜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율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명의 떡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르치는 규범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를 보면 생명의 떡을 지혜에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가?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기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또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에게서 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원과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비유하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아무리 생명의 떡이라고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면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살을 찢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피는 죄가 없는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사람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줄이고 목마릅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먹고 마시고 또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채워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채우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현재에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으로 있을 세상에서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요즘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또 교회 오가시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교회에서도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확실한 일이 아니죠. 혹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100%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냐? 100%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100%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보장하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보장하는 보험을 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100% 죽는데요, 영생을 100% 보장하는 유일한 보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만족을 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을까? 먼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해주실 때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기쁘신 성령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은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지만 세례도 어떤 분은 너무 오래전에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았는지 가물가물하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고요, 또 내 눈으로 보고 먹는 것이고요, 또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알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앉아있으면 은혜가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찬식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생명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떡을 받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아야 되실 분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잔을 받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잔을 받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사오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가정을 섬기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또 새생명 전도잔치 발대식이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를 통해서 명절을 잘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물품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식당 운영 관련돼서 다음 주에 한 주 쉬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당회 있고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쌀 기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생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